오늘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편견이나 이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인종에 대해서나 또 나라에 대해서 또 직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편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 편견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놀라운 일을 펼치기를 원하신 그러한 일들이 방해를 받기 참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참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도 지방색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그런 일들 때문에 불필요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선입견, 편견 때문에 정말 이 삶의 범위가 좁아지고 이 삶과 사역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이 새로운 이 놀라운 역사를 막는 그런 일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들, 또 전통이라든지 그리고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해야, 깨달아야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의 새로운 지평선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너무나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전통이나 이 편견이나 이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신앙의 이 틀이 정해져 가지고 신앙이 업그레이드를 되지 못해, 이 신앙의 진보가 잘 안 일어나는, 정말 엄청난 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지 못하고 답답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그런 기적과 이사 이 행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이 편견과 그런 선입견 때문에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해져야 될 그 길이 막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로 놀라운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잘못된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에 묶여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은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바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이 편견과 선입견이 깨져야 되는데
이것이 깨질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 환상을 보면서도 이 베드로는 의심을 했어요. 이게 뭘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바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아멘.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제한 없이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어떤 일도 영역에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삶과 사역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지평선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이런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주시는가, 열려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삶과 사역에 새로운 지평선을 여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은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이 어느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11절로 하늘이 열리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쫙 열려졌다 그러는,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기도할 때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나의 뜻을 막 하나님 앞에 아뢰고 끝나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계속 교제하는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베드로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 레위기 11장이라든지 신명기 14장 3절에서 30절이라든지 보면은 이 속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이 편견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인으로서의 전통, 이러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부서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부서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먹은 적이 없어요. 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어찌 속되다느냐. 계속 말씀을 동일하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신다. 그 역사에 쓰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절대화하고 문화는 상대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셔야 되는데, 이 복음은 진리예요. 그런데 이 문화는 지역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적용되려면 그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보세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은 능력이, 복음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야 되겠는데, 이 문화에 대해서 문화를 절대화하고 있으니까 이 이방인에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을 절대하고 문화는 이 상대화해야 되는데, 이 문화를 절대화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 편견과 이 선입견 때문에 그 벽을 깨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원하시는데, 신앙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절대화시켜서 이 문화를 상대화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이 캐나다,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선교 집회를 했어요. 이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집회를 쭉 인도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백인이고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 정말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드러내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할 때 원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이 평양의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할 때도 그래요. 우리 문화를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좀 이 개발도상국,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서 선교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 사이에 담이 생겨졌을 때,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바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이제 이 벽을 다 허물어라. 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의 인구가 지금 12억이 넘어요. 근데 그 12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약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3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인도 땅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이 아리안족이 침입해 들어오면서 그 원주민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힌두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원주민들은 이 카스트 제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완전히
불가촉 천민이 되어집니다. 이 불가촉 천민은 아주 손을 대면은 부정하다 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천민들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브라만은 사제로 가장 최고의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귀족 무사 계급은 크샤트리아, 이 평민은 바샤, 그리고 천민 가운데 이 허드렛이라는 이 수드라 계급이 있어요. 예? 근데 불가촉 천민을 달릿이라고 그래요. 달릿. 예. 근데 이 인도의 기독교 인의 70%가 누구냐? 바로 이 달릿이에요. 달릿.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복음을 잘 받아들이냐면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브라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진짜 천민들은 왜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복음을 들으면, 예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는다, 영원한 천국에 가고 잘 살게 된다, 이런 이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와, 이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불가촉 천민으로 살면서 소망이 없는데,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학교도 줘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아예 맨발로 삽니다. 맨발로.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글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양육시켜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그러한 불가촉 천민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하버드 대학까지 보내줘요. 하버드 대학, 미국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받고 주의 종들이 되고, 참 이 복음이 막 확산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그 문화를 이해하면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족식을 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줄 때 통곡하는 거죠. 예. 이번에 우리 그곳에서 사역할 때요, 브라만 계급이 있는 분이 왔어요. 그들끼리도 알아요. 브라만 계급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팀 멤버로 와서 불가촉 천민의 발을 씻겨준, 생각해 보세요. 감격하던, 그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완전히 그 장벽이 무너지는 거죠. 복음으로 완전히 그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야, 정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데, 어쩌면은 브라만인 계급인 사람이 변화를 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불가촉 천민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문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절대화하면 어떤 문화도 상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막 모든 제한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길 원하는데, 복음은 절대화하지 않냐고 문화를 절대화하고 있는 동안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깨어져야만 바로 하나님은 엄청난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즉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그때 베드로는 상당히 불편했지만은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했기 때문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자기 있는 곳에 유숙하게 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같이 함께 그 고넬료 집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베드로의 순종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생각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냐면요,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유황불이 타오르고 있지 않니? 그 유황불이 계속 타려면은 땔감이 필요하지. 땔감으로 이방인을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계속 지옥 가잖아요. 계속. 그래 유황불에 계속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 이방인을 택했다. 왜? 딱 선민사상 특별히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 생각 딱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그 생각을 못 버리는 나는 어떻겠습니까? 야, 저 속된 저 이방인들 그러면서 얼마나 더럽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그는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 순종하고 갔을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신앙에 장벽이 있을 때 있어요.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나는 저 사람하고는 가깝고 이런 사람하고는 가깝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선입견과 편견, 이 잘못된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막혀진다는 것은 성령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기 쉬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는 가운데 목요일 날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 19장 15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한 벌스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의 범위의 내용은 이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모세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찾아왔을 때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 이드로는 사실 미디안 제사장이거든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11절 보면 저절로 그러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간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 이드로가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이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러한 조직에 대한 이 제안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또 행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 복을 주겠다고 이 말을 잘 전해주라고, 이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바로 모든 민족에게,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이 말씀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첫째,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 업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만 기억하면 힘이 나고, 아 그렇지, 주님이 또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조건 순종하자. 따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자. 왜요? 그 말씀은, 그 규례는 나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니까.